예,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장례식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이 총독 빌라도의 제가를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묻혀 계시는 무덤, 그 큰 입구를 막고 있는 돌문을 인봉하고 경비병들을 세워가지고 이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 얘기하지만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장례식 치렀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그 유일신, 전능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은연중에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진흙덩이에다가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혹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뭐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고 또 그 살아난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에스겔 선지자 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황무한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의 조국, 자기 민족,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노라. 그런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어요. 망한 지 70년.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서 무덤 같은 바벨론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 때 가보면 다니엘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역사 끝까지 그 지평이 확장이 돼가지고 티끌로 돌아가 있는 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부활해서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런 예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가 끝날 무렵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 때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생각, 죽음이 끝이 아니고 뭐 이렇게 장례를 다 끝냈다, 매장을 했다, 화장을 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거다. 그런 생각이 이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궁금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직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의문도 들고 그래서 자기 제자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당신이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으시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말을 침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전해줘라.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많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신 사건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그가 체포되기 얼마 전입니다.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죽은 지 나흘 돼서 장례식이 이미 끝나버린 무덤 속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막고 있는 돌문을 열게 하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제사장들이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를 이끄는 가장 유력한 장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만일 이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루살렘 거민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를 따르면 이 땅에는 예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 그러면 우리를 믿고 세금을 걷어서 바치도록 하고 지금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허수아비가 된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우리는 같이 망한다. 그래서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본격적으로 모의를 합니다.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는구나. 자, 그래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최고 재판장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 빌라도도 복음서에서 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생난리인지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심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1차 신문 마치고도 얘기하고 2차 신문 마치고도 3차 신문 마치고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나는 이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으니 그렇게 그대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노여워한다면 내가 채찍질을 해서 때려서 놓아주겠다. 근데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립니다. 난리. 그래도 안 되니까 누군가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역자예요. 그런 반역자를 풀어주는 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시저의 충신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 똑똑한 총독 빌라도는 단박에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연회에도 저 로마 황제하고 직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마 평가서를 한 해 평가서를 이 산헤드린 공회 대표가 황제한테도 보낼 수도 있었겠습니다. 놀란 총독 빌라도가 입장을 바꿔도 그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확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자기 휘하에 군병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줘버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묻히셨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날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긴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이 경비병들의 급한 보고사항이었습니다. 11절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다 보고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 이제 2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오늘 이른 새벽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다 뒤흔들어 놨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나갔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돌 위에 누가 앉아 있는데 천사였다고.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눈같이 혔는데 우리가 그 천사 앞에서 미동도 할 수 없었다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그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이 들은 얘기를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참 많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이 얘기를 직접 들은 겁니다. 경비병들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무덤에 임봉했던 돌문이 열렸는지, 어떻게 천사가 나타났었는지, 그때 그들의 느낌이 어떠했는지, 왜 예수의 무덤이 지금 텅 비어 있는지. 장로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지를 상의한 후에 오늘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각출을 했겠죠.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을 찾아온 경비병들에게 다 쥐어줍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왜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느냐. 그렇게 묻거들랑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자고 있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 그렇게 말을 해달라. 우리 다른 거 원하는 거 없다. 만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혹시 그 상대가 총독 빌라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경비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말을 뭐 왕의 말처럼 그렇게 받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알아요. 예, 어떻게 총독도 이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간밤에 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하겠다. 그래서 그 저주의 말이 온 유대 사이에 오늘까지 두루 퍼졌다.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생각에는 뭐 예수님의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런가? 예수님이 무슨 신성모독에 죄가 있어서 그런가? 제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그거 아닙니다. 총독 빌라도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시기심입니다. 예수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죽어있는 시신을 살아있는 나사로로 불러내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덤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왜 텅 비어 있게 됐는지 너무 잘 압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놨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 입으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죄악과 관용이 넘쳐나는지, 얼마나 음란한지 그분이 다 아셨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지만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는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당신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만 많이 주어지면, 그 10년이든 100년이든 500년이든 1000년이든 시간만 주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복지 사회와 국가로, 지상낙원으로, 유토피아로 다 만들어 간다고 그렇게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신념이 다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일 겁니다. 이 세상은 죄와 악이 넘쳐날 겁니다. 이 세상은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확인시켜 줍니다. 그 원수 사탄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그 미혹에 언제까지 우리는 넘어가는지. 풀려나서도 다 미혹합니다. 그리고 반역합니다. 패역한 길로 다 행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영으로 타오르는 둘째 사망이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28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니까 영이니까 금방 알죠. 여기 안 들어봐도 다 알아요. 예.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살로메가 지금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여기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살로메는 여성이었지만은 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이끌림 받으니까 두려움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 다 염습할 때 거기 무덤 안에 모실 때 아주 가까이에서 다 봤어요.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런 아쉬움도 다 같이 느꼈어요. 아, 무슨 향품 부족하거나 향유가 부족하구나, 뭘 좀 더 보충해 드려야 되겠다, 이거 다 본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놓였었는지를 왜 기억을 못해요? 다 기억하죠. 다 기억하죠. 그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빨리 달려가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과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도록 이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28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나오죠. 경건한 두려움. 우리가 그냥 정말 너무 영적으로 무심하게 이렇게 살아가서 그렇지, 이 영의 세계를 알면 이럴 수밖에 없죠. 경건한 두려움. 아, 이런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 세상에 아무리
거짓되고 죄와 악이 넘쳐나고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패역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다가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하늘의 권능, 그 권능의 세계를 이 여인들이 느꼈을 때 8절에 말합니다.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큰 기쁨. 이거 신령한 기쁨이거든요. 하늘의 큰 일학.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맛본 사람들만이 이 세상의 죄악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뭔 일 좀 해보려고 하면 뭐 일어났다 넘어지고 맨날 그것만 반복하다 말 거예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갈 때였어요. 이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순간에 예수께서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돌아가실 때까지의 예수님, 이게 초림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과 그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늘의 권능이 일으키신 이 부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다릅니다. 너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는 뭐 남녀 구분 없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뭘 했다고 그러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경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몸을 가눌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에서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아주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은 그냥 친구처럼 지냈죠. 형제처럼. 그런데 이 남자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만날 때는 다르죠. 다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이분은 하늘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생명의 주체이신 부활의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살아생전에 제일 가까웠던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엎드려서 경배하고요.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28절로 가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타락할 때 가만두셨나? 왜 당신의 독생자가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뭐 하셨나? 사도행전 13장 28절 29절에 보면 그건 하나님이 무능에 터져서 느려 터져서 아무것도 못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고 바로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28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8절 말씀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했죠?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거였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이 세계와 역사 속에 출현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13장, 사도행전 13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킴을 받으신 부활 생명의 주체이신 부활의 주님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은 그냥 죽었다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처럼, 수넴 여인의 아들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나이 드니까 늙고 병들어서 죽고 그런 생명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일으키신 이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면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형제님, 자매님,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막 벌쩍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죄 없는데? 남편보다 훨씬 잘했지, 자기가. 몰라요. 우리끼리 있으면 몰라요.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죄와 악이 넘쳐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패역한 인생인지 저는 몰라요. 빛이신, 진리이신 이분 앞에 설 때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너무 허물과 죄가 많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누가 회개를 해요? 다 뒤집어 씌우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이 회개가 가능한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4절,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 썼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하늘로부터 이 진리의 영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 했는지 비로소 가르쳐 줄 것이고 시적절하게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면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부실한지, 얼마나 약해 빠졌는지, 얼마나 내가 거짓된지, 죄악이 관영한지,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타락하고 패역한지 몰라요.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어둠 속에 있어서, 영적인 사망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간증하는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생명을 얻는 진정한 회개는 이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3주 동안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려고 할 것 같으면,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누구나 다 그 현상이 나타나요. 벌써 이제 이렇게 예수를 찾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이렇게 십자가 밑에 와서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이전까지는 내가 다 옳고 내가 다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 기도를 하고 이 통곡의 회개를 올리고 참된 회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데 어떻게 인치시는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이 홀리 스피릿인데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뭐 어떤 그 주모가 그 아주 귀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통 같은 데다 담는 사람이 없죠.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아무데나 그렇게 막 하나님이 부으시지는 않죠. 성령.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가요. 16절 가서 보면은 이제 부활의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어떻게 모시는지 16절 초림하신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죠. 엎드려 절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 맞아? 이분은 정말 위엄이, 영광이 충만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 나사렛 예수님 맞아?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영화로우신 주님. 이분은 왕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큰 왕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임금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나를 죄에서, 죄악에서, 저주에서, 형벌에서, 사망권세에서, 악령과 귀신들과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실 구주세요. 구주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실 때 마음에 두셨던 생각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로 속량 곧 죄사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에 대한 얘기 쭉 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성전과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복원하시고 중건하시고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이 지극히 거룩하신 영광의 왕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걸 70일에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어떻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출현시키는 겁니다. 고려 말에
원나라입니까? 거기 유학 갔다가 목화씨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문익점입니까? 네. 그 목화씨 메달 가져왔어요. 근데 그 씨의 영향이 조선시대 내내 조선 백성들의 의류, 문화를 확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겨울에 벌벌 떨지 않도록 소못해서 만들어 입고 말이죠. 확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물론 끝까지 이 세상은 거짓되고 이 세상은 죄악이 넘쳐나고 이 세상은 폐역하고 음란하고, 그런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를 살려내심으로써, 그를 부활 생명의 주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을 충분히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3년 반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시는데, 갈릴리에서 만 3년 사시고 유대에서 또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던 그 예수님과 지금 이렇게 하늘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님 사이의 차이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공언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18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제 이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분만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유일하게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나오죠. 그리고 이분만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분은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승천, 승귀하셔서 하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이분은 송아지의 피나 염소의 피나 양의 피가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그 하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신 큰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한쪽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이분이 내 손을 잡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 돌비에다가 모세에게 이렇게 돌비 2개에다가 십계명 새겨주시고 또 토라 책에다 쓰게 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분은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당신 나라의 백성된, 당신의 신부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전까지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기억지도 아니하시도록 성부 하나님도, 성자이신 예수님 자신도, 성령께서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15장,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성령이 벌써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다가 이 천국 복음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시다. 이걸 딱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성령으로 그렇게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심판 주세요. 백보자 심판도 이분이 주관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당신의 살과 피를 나에게 먹여주시고 마시워 주셔서 나에게 생명, 새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만들어주신 이분이 심판주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막 몰려가는 길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분을 모든 왕들의 임금들의 머리로 알고 이분의 통치를 받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끝이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도 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끝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 딱 있습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언젠가 우리 여기 교회에 우리 침례신학대학에 계신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아빠 저요 신학교 가겠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아니 왜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지 왜 신학교를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라만한 주님의 나라만한 대기업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취업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정치를 하는 것도 오직 하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무역을 하는 것도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이 땅 위에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성자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생애 속에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표적이 따르는가?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둘로 나뉘어지면서, 이거 표적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의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길이 열렸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땅에서 지진이 땅을 뒤흔들고 바위가 터져나갔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큰 권능이 운행하고 역사하는 시대가 개막이 된 겁니다. 그리고 후에 일어날 일이었지만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무덤 속에 누워있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물론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훗날 들어갈 것에 대한 환상이긴 하지만은, 이 환상과 예언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렇게 음부의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른 마리아 살로메처럼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총독 빌라도에게 내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정중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모셨습니다. 왕의 장례였습니다. 왕의 장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베드로가 내 인생은 나그네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다윗은 나는 벌레네 이렇게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은 티끌이구나 인생이라는 게. 야곱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 부활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44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이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흙으로 결국 돌아가는 존재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 거룩한 형상이, 그 영화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든 성령 받은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부활 생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영화로움,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헛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